우리 찬양대가 하는 찬양은 우리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길을 내는 것이고 카페트를 까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찬양대 있으면은 다 이 교인들이 다 봐요. 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졸기도 뭐하고 딴짓하지도 뭐하고 그러면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있지만 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앞으로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이것저것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택이 많았어요. 어느 곳을 보니까 정말로 의리의리하고 화려해요. 와,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좋겠다. 얼마나 헌신을 했으면 저런 집에 살까? 부럽다. 부럽다. 천사가 여기가 당신들이 살 집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산다고요? 아이고 우리는 이곳에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좀 자세히 보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집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천사들이 음식상을 가지고 오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천사가 마음껏 먹으라고. 세상에서 이곳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식탁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그릇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할머니가 그만! 당신 지금 당뇨가 있는데 그렇게 먹어서 되냐고. 지금 나도 고지혈이라 가지고 못 먹고 있는데 그만 먹으라고.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는 당뇨와 고지혈이 없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배부르게 막 먹었는데 천사가 이제 한숨 자라고. 그러면 관광을 시켜주겠다. 할아버지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나는 세상에 있을 때는 이걸 먹으면 반드시 걷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이 천국에는 살도 찌지 않고 건강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부활의 몸은 살이 찌거나 병들지 않으니 푹 쉬라.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어요. 이 망할 놈 할망구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건강식탁이라고 맨날 보리밥 주고 맨날 잡곡밥 주고 뭐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가 안 좋아서 안 되고 저것은 어디서 안 좋아되고 내가 뭐 염소나 맨날 풀만 주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좀 먹고 좀 쉬려고 그러면은 운동하라고 추운데 밖에 쫓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기는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천국에 진작 와야 되는데 저 할망구 때문에 오래오래 살다가 이렇게 늦게 왔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거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저도 천국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빨리 오셔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이 천국이 좋은 것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이 세상에 좋다. 여러분, 개똥밭에 영원히 굴르면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모르니까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와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 인간은 죄의 장벽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외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결국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웨이 메이커, 길을 내는 분으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보고 물과 피를 쏟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영혼이 떠나시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요동하며 바다. 성소에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18m 되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72가닥으로 만들어진 이 강한 천입니다. 손바닥 넓이만큼 큰데 얼마나 강한지 황소가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로막힌 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속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즉사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요.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가요. 들어가 사역을 하면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가.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어내었어요. 그만큼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렇다고 운명하는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이루어져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얘기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얘기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과목이 뭐냐면 길찾기 훈련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훈련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막은 알잖아요. 광야. 사막은 그의 발로 모래밭이에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길이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앞에 언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밤에 바람으로 인하여 길이 사라졌어요. 언덕이 사라집니다. 동서남북 아무리 살펴봐도 다 거기가 거기예요. 요즘처럼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길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신 두 기둥. 낮에는 덥다고 구름으로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 어둡다고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갈 때 적과 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하고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여러분 왜요 십자가를 달아놨나요? 왜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요 한순간 길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통계적으로 돼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들도 4개월만 교회 안 나가면요 불신자와 똑같아져요.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님에게 인도받지 않으면요 한순간으로 다른 길로 가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의 지형과 성도들의 지형이 변화되었는데 긍정적으로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변해요. 주일 신앙으로 변했대요. 주일 한 번 예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감정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이에요. 이념이요, 사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그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슨 법을 만들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오케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 비극이에요. 성도들도 말씀 위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온통 경제 논리에 휩쓸려 살아가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가치관이 뭐냐면 달라요.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자아 실현을 생각하고 윤리를 소중하게 하고 정의를 소중하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제, 돈이라는 거예요. 돈.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해도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해도 전부 돈이에요. 돈 따라가는 민족이에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잠깐 있다 사라질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10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길을 내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찢고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여듯이 오늘 우리도 구원의 길을 내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길을 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길을 내는 사람이고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히 하라.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대로를 건설하고 하이웨이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야 될 것이라. 오늘 사람들을 보면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상처 때문에 깊은 골짜기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느라고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비뚤어지고 굴절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 많아요. 이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높은 산을 깎아내고 굽은 길을 평탄화해서 길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듯이 오늘 우리의 육체의 희장을 찢는 것밖에 없어요. 내 몸을 찢고 내 시간을 찢고 물질을 찢고 내 가진 것을 찢어 나눌 때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웨이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요. 입술로 안 돼요. 캠페인으로 안 됩니다.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말씀 들어도 안 돼요. 육체를 찢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육체의 희장을 찢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욕심만 챙기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의만 드러내고 내 주장만 하니까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걸림돌을 만들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 때문에 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래야지 나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나 때문에 봉사도 싫고 이러면 나는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부터 우리 모두도.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마다 들어가보면 시험이 든 사람이 많아요.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7절에 이런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너는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길을 내는 사람이 돼요. 저도 목사부터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 교회에서 길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내위원을 할 때 먼저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은 교회 주보와 같고 강고판과 같은데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얽히설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는데
안내위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받아주고 영접하면 안내위원들의 그 사랑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들어오면 하나님께로 길이 확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 좋게 올라오는데 안내위원이 아니면 교회 성도가 무관심으로 아니면 불친절으로 대하면요.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닫혀버리면 예배 내내 은혜를 못 받아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배우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 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가족들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가족들을 잘 섬기면요. 여러분이 섬기면 그 가족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한번 성경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튀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요. 사랑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다리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다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오도록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입술로, 구호로,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휘장을 찢어야 돼요. 막힌 복음의 길을 열고 전도의 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체의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찢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랑과 교만의 산을 꺾어내려야 겸손해집니다. 욕심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2월은 가정의 달로 기도로 가정을 섬기자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면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잠 좀 덜 자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내 몸이 수고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것들을 찢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길을 낼 수가 없어요. 백화점 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존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그를 별명을 웨이메이커라, 길을 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에서 근대적 백화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찰제 가격을 만들었어요. 정찰제 가격. 그리고 환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대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존은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교육 기회가 없어서 11살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우리 처갓집이 벽돌 공장인데 진짜 힘들어요 해보니까.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하늘 날아가는 사닥다리고 하늘 날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 성경이 너무 비쌌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2.5달란트를 가지고 성경을 사고 할부로 성경을 샀어요. 그날 밤 성경을 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갔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갔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자랑이었어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입구에만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
그 입구가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비가 오면 신발이 진흙탕에 빠지고 옷을 더럽히는 거야.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다가 신발이 빠지거나 옷이 더럽혀지면 에이씨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어른들도 믿음 없는 사람 오다가 보면 또 그래 가요. 교회 일해야 될 리더들은 그것을 보고만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재정이 있어야지.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 돈이 있어야지, 재정이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저는 이제 교회에 오면서 늘 불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정에서도 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뭐 입구에 뭐 치우라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보면 부담이 돼요. 깔끔하고 교회가 단장이 돼야지. 뭐 그렇게 하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질구질하게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오면서 마음이 아마 다쳐요. 이 교회가 우리가 오다가 뭐 어떤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넘어져서 다리를 겹치거나 아니면 다치면요, 이게 걸림돌이 된다니까. 이 교회는 막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 떨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길을 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조언은 이걸 보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벽돌을 한 장씩 사가지고 와서 바닥에 깔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한 장을, 어떤 때는 두 장을 그렇게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 오면서 좋게 길을 만든다는 것을 성도들이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한 명, 두 명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길을 만드는 일을 하다 결국에는 낡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최신부 장관 요청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일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내는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에 가야 됩니다. 최승부 장관직을 맡아도 내가 섬기는 교회, 시골교회에 참석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았는데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지 않아요. 기자들이 뭘 그렇게 별나게 하냐고. 몇 년만 공직에 집중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그때 조언은 말합니다. 나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닦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언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닦는 데 사용했는데 30년 동안 주일학교와 교사와 청년 사역을 위해 헌신했는데 수천 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전 세계에 YMCA 회관을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건물을 지어줬는데 종로에 가면 YMCA 건물도 이 존 워너메이크가 지어준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청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백화점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큰 일이다. 우리에게 참 부끄러움을 주고 도전을 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가는 길을 열었어요. 우리가 죄의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 있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요청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너희도 길을 내는 사람이 되라.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세요. 여러분 옆에 함께 사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내가 아는 친척과 지인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도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가 웨이메이커가 되라. 길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길을 만들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장애물이 되면 안 되고 사다리가 되어야 돼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늘 가는 길을 열 수가 있어요. 뒤에 우체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하늘 가는 길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문이 되어 우리의 작은 사랑 하나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갔을 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내기를 바라요. 어차피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올라온 것은 허락하신 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날아가야 돼요. 시험 환난 당에도 학습할 필요 없어요. 앞서가신 예수님,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만 따라 나가면 반드시 우리도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47자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